네,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러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부곡 중앙교회만큼 찬양을 잘하는 네,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될 정도로 너무 네, 찬양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크게 은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적으시네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하러 왔는데 점심 식사가 없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운 네, 마음에 그렇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권사님들 어깨였었거든요. 식사 준비를 하시면서 너무 힘드셔가지고 1년 동안 준비하고 나시면 이제 팔이 잘 안 올라간다고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제가 기도도 많이 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었는데 너무 좋은 교회에 설교하러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침 일찍 왔었는데 그 주차장에서 아침부터 되게 더운데 땀을 막 흘리시면서 또 주차를 섬기시는 또 집사님들도 계시고 해서 네, 제가 정말 좋은 교회 설교하러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수고하고 찬양대로 또 식당에서 또 주차하는 일과 같은 이런 수고하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순종을 하는 마음 달라고 그렇게 찬양 드렸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이제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최근에 가장 뭐라고 할까요? 감명 깊게 재밌게 보신 드라마가 있으신가요? 일부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곡중앙교회는 이제 열심히 이제 예배드리고 성경과 또 기도와 말씀에 헌신하는 교회여가지고 저는 이제 박보검을 되게 좋아하는데 폭삭 속았수다 다 보셨죠? 네, 아까는 대답 안 하시더니만 이제 네 보시면 사실은 저는 이제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보검을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막 슬퍼서 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 봤는데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 뭐 이런 이야기들 이어가지고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내용은 하도 TV에 이렇게 막 이렇게 조금씩 나오니까 내용을 좀 알게 됐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관식이 우리 박보검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든 이제 상황을 겪게 됩니다. 드라마를 보실 때 이제 주인공은 그런 이제 고생하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또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주인공은 언제 나타나죠?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죠. 그래서 이 어떤 드라마의 중요한 스토리에서 주인공은 마지막에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고생을 하고 또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때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주인공의 역할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주인공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언제 나타난다고요? 네,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마지막에 나타나는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야곱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야곱은 이 창세기에 가장 언제 나타난다고요? 마지막에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인물인데 이 요셉의 이야기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은 딱 요 몇 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주인공이라는 것과 주인공이 뭘 한다고요? 네, 고생을 하고 또 마지막에
큰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과 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 2절에 보시면 야곱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네,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또 특별히 이 창세기에서 족보가 나오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시작점을 알려주는 게 단어가 뭐라고 하냐면 네, 족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제 보시면 족보가 나오면 좀 넘어가기 힘든 부분이, 그러니까 읽기가 소화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새롭게 시작하는 장면에 족보가 나오는 데가 혹시 어디인지 기억하십니까? 새로운 전환점, 제일 큰 전환점. 마태복음 1장 1절에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게 족보입니다. 계보라는 게 족보죠. 옛날 성경에 3개였었는데 그게 족보입니다. 그것과 같은 단어가 지금 야곱의 족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창세기에서는 이 단어가 11번 등장하는데 창세기에서 중요한 전환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한번 보여주시면 그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요셉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족보의 내용의 중요한 등장인물이 누구라는 거죠? 요셉입니다. 요셉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인물로 등장한다는 것을 이제 37장에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에 우리가 읽었던 그 아까 보디발의 장면, 보디발 집의 종이 되는 그 장면은 창세기 39장입니다. 그러니까 37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요셉이 꿈을 꾸고 그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어떻게 되죠? 팔리게 됩니다. 팔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39장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38장은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성경 창세기 38장은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그러니까 형들이 팔았으면 바로 38장에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유다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 성경의 어떤 이야기의 중요한 내용인데 그걸 이제 설명해 주는 성경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에게요?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어떻다고요? 뛰어납니다. 뛰어난데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그러니까 다윗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에게서 났지만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 야곱의 족보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3명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라고요? 르우벤과 유다와 요셉이 나타나는데 3명이 이 아들들 중에서 탁월한 아들들인데 그 중에 장자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족장이 되는 것을 창세기는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장면에서, 오늘 39장의 장면에서 그 요셉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 할 때 사람들은 보통 꿈을 꾸는 것과 또 혹은 그가 총리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췄고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설교를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오늘 본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형통할까요? 언제 형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총리가 됐을 때, 우리 생각에는 총리가 됐을 때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은 꿈을 꾸고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할 때 형통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 형통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한 자가 된 것의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9장 2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명칭은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죠?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입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에 가서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말해줘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한테 당신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을 건데 내가 이제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인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이제 영어 동사로 하면 비동사에서 왔습니다. 비동사에서 왔는데, 한글은 이제 그 비동사를 어떻게 번역하면, 저희 이제 이제 그 딸이 있는데 자꾸 막 문제 물어보거든요. 잘 모르는데 막 영어도 물어보고 수학도 물어보고 막 이런,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영어 이 비동사의 뜻을 물어보면 한글로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글로는 이다와 있다의 뜻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 누구누구이다. 이게 비동사의 뜻이죠. 한글은 이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영어는 하나고,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도 이제 하야 동사라고 해서 같은 비동사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이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되게 어려운 해석 중에 하나인데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해석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야기를 이제 쭉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가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시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죠? 어느 산? 시내산으로 가죠. 시내산으로 가는 게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이후에 많은 분량, 그 이후에 끝까지 한 절반 되는 분량을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성막을 만드는 일을 그 출애굽기 20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막을 지으면서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특별히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에도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은 이제 거하신다라고 해서 물론 함께 있다는 의미를 잘 드러내 주는 본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단어냐면 텐트를 치고 함께 있는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죠? 출애굽의 성막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걸 타버나클드라고 해서 성막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곡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형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이제 박사까지 했는데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근데 어쨌든 했는데 이제 영어를 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제가 막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특히 미국에 있을 때 영어를 잘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어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영어를 못할 것 같으면 뭘로 대화하냐면 한글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저하고 뭘로 대화를 했을까요? 네, 한글로 대화를 했습니다. 저한테는 영어를 안 쓰더라고요. 아빠가 영어를 못한다고 이미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를 못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경상도 사람에다가 이제 결혼한 남자. 이제 영어를 못하거든요. 제가 이제 저 고향이 포항인데 이제 유학을 갈 때 이제 결혼을 하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너무 좀 못하는 편인데 이제 제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 박사 과정이 있는 학교에는 이제 영어로 시험을 치는 겁니다. 입학 시험을. 그러니까 전공을 영어로 시험을 치는 거죠. 그런데 영어로 쳐야 되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공이 원래 로마서인데 신약입니다. 로마서인데 신약을 전체적으로 전공 문제를 영어로 공부를 한다? 이거는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 3달 정도 시험 공부를 했는데 딱 3문제만 뽑았습니다. 3문제만 뽑아가지고 3문제 중에 안 나오면 떨어지면 한국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3문제만 3달 동안 이제 한 문제당 한 50페이지씩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 외운 겁니다. 영어를 제가 막 창작해서 쓰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시험을 치러 갔는데 전공 시험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박사 시험인데 전공 시험 문제가 없다는 것. 이거는 막 한국 어머니들 같았으면 막 고소할 일인데 근데 시험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찾냐면 성경 원어 중에 신약 원어가 헬라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하고 일반 논술을 이제 우선 치고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빨리 쳐야 되겠죠.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영어로 답을 써야 하니까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시험을 헬라어를 열심히 치고 있었는데 이제 감독관이 부르는 겁니다. 저희 전공만, 그러니까 전공 문제를 안 줬으니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올해 착오가 생겨가지고 교수님들한테 시험 문제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작년 문제로 치겠다는 겁니다. 작년 문제로 시험을 치겠다는 거죠. 여러분 작년 문제로 시험 친 적 있으세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없으시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3문제 중에서 제가 제일 열심히 했던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그 학교가 좀 그때는 들어가기 힘든 학교였는데 시험을 치면서 합격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형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부곡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39장 이제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았다고요? 3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누가 봤다고요? 그의 주인은 누굴까요?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형통하는 것도 보았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일을,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만 맡긴 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에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죠?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번에는 누가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일을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대답이 너무 너무 줄어드셨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엄청 이제 힘들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도 물어보니까 모르시던데 어쩌다 사장이라는 혹시 프로그램 아시나요? 네, 이분은 아시네요. 근데 모르시나요? 근데 네, 이제 그 마지막 편이 뭐냐면 어디서 하죠? 마트? 미국에서 합니다. 네, 미국에서 하는데 미국은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김밥을 어디서 팔까요? 한인 마트에서 팝니다. 그러니까 슈퍼마켓에서 김밥을 팝니다. 한인들이 하는 슈퍼마켓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는 거기서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김밥을 싸고 저는 어디서 일을 했냐면 세탁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해서 하루 종일 서 있는 일을 했거든요.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이제 옷을 맡기면 세탁소 중에 프랜차이즈점이 있는 데는 어떻게 하냐면 큰 공장으로 옮기잖아요. 그런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서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리가 탱탱 부어가지고 이제 집에 오면 탱탱 부어서 이제 소파가 제자리였습니다. 이제 일을 하는 날. 그런데 그 사장님이 저희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자기가 이 옷 출납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카운터만 보면 되는 그런 브랜치를 하나 이제 미국 사람한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목사님 좀 거기 가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저한테 거기를 가서 거기서 좀 일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앉아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서서 계속 일을 하루 종일 일했는데 앉아서 일을 하는 이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거기에 이제 일주일에 2번 이제 이제 3일 정도는 공부하고 이틀 정도 일을 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앉아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루 종일 앉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도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옷 이제 빼서 드리고 또 걸고 막 하루 종일 했는데 한국도 그때 제 기억으로 거기 이제 와이 셔츠를 맞추면 1달러 1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돈 한 1,400원. 그리고 양복 바지를 맞추면 한 2불이었고요. 물론 이제 양복이나 조금 더 이제 큰 거는 비싸긴 합니다. 그 첫날 매출이 얼마 나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진짜 앉을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이걸 마감을 하고 제가 다 정리하고 계산도 다 하고 이제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퇴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1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니까 집사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니 왜 100만 원이나 나왔냐는 투로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날은 1년에 한 5번 정도밖에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음 이야기를 아시겠죠?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100만 원이 매출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계속 100만 원씩 나오는데 적게 나올 때 뭐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나오고 계속 거기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신학을 하기 전에도 회사를 좀 다녔었는데 우리가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들을 했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도. 그래서 회사를 다닐 때도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어떤 이제 좀 큰 회사에 영업 관리를 했는데 막 그 해 매출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 영업 관리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영업 사원은 아니고 영업 관리인데 막 1등 하고 이런 겁니다. 200명 중에. 그래서 이제 그 세탁소에서 이제 일을 하고 한국에 가야 저도 한국에 이제 와야 되니까 또 너무 가고 싶은 거죠. 이렇게 일을 열심히 지금 내가 신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만 하고 있어서 어떡하나 한국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졸업할 때 2018년도 2월인데 2월 달에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좀 일을 쉬고 싶잖아요. 그래서 11월 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제가 이제 2월 달에 한국 가는 비행기표를 끊었다고 가야 된다고 이제 교회에서 오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집사님은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 되는데 지금 어디 가냐고 한 1년 정도 더 해주고 뭐 가야지 지금 왜 한국 가려고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제가 미국은 차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교통이 좀 제가 좀 시골에 있었거든요. 차를 11월 달에 팔았습니다. 뭐 안 나와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만들려고.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맞습니다. 차를 주셨습니다. 한국에 올 때까지 그 차를 주셔가지고 비행기를 타기 전날까지 일을 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이 보디발과 간수장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계신가요? 네, 대답이 너무 줄어드시는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이 그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우리가 밟고 있는 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치 보디발과 간수장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요한 특징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하다거나 또 혹은 그 야곱의 장자로 있을 때 형통하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전체 이야기에서 형통하다는 것은 지금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곡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부곡중앙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이 지금 고난이나 재정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자녀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또 형통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